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마음의 준비, 이 말씀으로 우리 종료주일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기원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 기뻐하고 환호하고 열광을 해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 사건, 그 시점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 절기상에 정했습니다. 목사님,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뭐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3살까지 이 3년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에서 했냐면 갈릴리 바다, 이 북쪽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시골 지방이고 변두리 지방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저 갈릴리 지방보다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의 수도, 왕이 있는 곳,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치욕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건져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그냥 이 시기를 갈아엎어주기를 원했어요. 뒤집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서, 시골에 가서 뒤집어 엎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한복판에 가서 로마 군들이 가장 많은, 그리고 왕이 있는 그곳에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원했는데 당최 이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얼씬거리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 마음이 바뀌셨는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본래의 취지는 십자가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물가의 문제 다 잡아주시는구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그 건세를 가지고 로마에 맞서고 이 민족에 맞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그때 당시에 그들이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 정죄감으로부터의 구원, 이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추구하고자 했던 길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걸음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냐?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바로 본격적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별로 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매일매일을 순환당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고 다음 부활절입니다. 자, 그런 사건의 맥락 속에서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호했고 열광했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냉정을 잃지 않았어요. 이 분위기에 취하지 않았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에만 딱 집중했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만 딱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지 이미 수천 년 전에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분위기, 이 열광, 이 한호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메워와라. 주님,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갖고 온 거예요. 신기한 방법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주님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냉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요,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냉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왜요? 이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원래 여러분 왕은 말을 탑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그리고 멍에 매는 이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과 이 종려주일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해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 지로 가신 거거든요. 십자가 지시기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어땠는지를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묶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겸손은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했습니다. 이 겸손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유함, 동정심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하여, 주님은 동정심이 많아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는 예로부터 어떻게 쓰였냐면 정말 이 세상에 이상적인 왕이 있을까? 이상적인 왕이 뭐냐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해도,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돼도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매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다 품어줄 수 있는,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왕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 왕을 생각했을 때 이 프라이스다라고 하는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그런 왕이 없어요. 왜요? 왕은 힘이 있습니다. 왕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냥요 분노를 쏟아내요. 누가 나를 건드려요? 진노해요. 매정해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이 프라이스다라고 하는 온유를 썼느냐? 주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뚝뚝 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온유하게. 자, 한번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성경 기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도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뭐냐?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곤욕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뺨을 맞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순환이 있어도 입을 열고 싶어요. 화가 나니까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이 받치면 입에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본래 성품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품었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이 모르고 한 겁니다. 뭘 몰라요? 다 알고 한 건데요. 그런데 왜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마음을 그냥 굳게 먹고 입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품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겸손하여, 바로 그 첫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나귀 새끼는 멍에를 나른다고 되어 있어요. 짐을 나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짐을 날랐어요. 여러분, 어떤 짐을 날랐습니까? 십자가를 나르셨어요. 우리가 보통 짐을 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짐을 지고요, 골고다 언덕까지 나르신 겁니다. 운반하신 거예요. 나귀가 마치 멍에를 운반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나귀는 육신의 멍에, 육신의 짐을 나르지만 우리 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짐을 날랐습니까? 바로 죄의 멍에를 나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죄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대신 진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셔서, 너무 많이 채찍에 맞으셔서 학대를 당해서 쓰러진 측면도 있지만 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쓰러졌느냐?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죄다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은데 되게 무거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악령에 시달린 사람도 있어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거워요. 이 영적인 죄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그 사람 보기가 힘들어져요. 피하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더 무거워지니까요. 여러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육신의 고통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육신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내 육신이 무거워져요. 이 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관여해서 영을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내 육체까지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만큼 죄의 짐이 무거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 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 무거운 걸요, 나르시니까요. 십자가의 나무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 원래 마땅히 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날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죄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 지고 내 짐을 날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날라주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키면 그것이 고마움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신 날라주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돈 많을 때, 그때는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다 망했을 때,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짐을 져줄 때가 있어요. 내 짐을 져줄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아끼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가끔씩 가정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눕고 싶어요. 딱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갑자기 옆에서 딸이 뭐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 고민이 들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뭐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이다 생각하고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 짐 져주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연인들에게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냥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져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짐인데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자가 성도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건 지켜봐야 돼요. 목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건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이 문제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두 번째, 이 멍에를 맨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에 이 멍에를 지고 나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지 있잖아요. 처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처음 마음가짐을, 첫 단추를 잘 치우신 이 마음가짐을 좀 잘 본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좀 왜 저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 괴롭게 하나?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가시가 되나? 솔직히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그 첫 마음가짐입니다.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있잖아요. 누군가의 짐을요 대신 내가 날라주겠다. 이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 마음을 잘 가지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딱 있는데 저도 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오시면 거기 둥글레차인가 드시죠? 그러면 그거를 보통 언제 끓이느냐? 밤 11시 정도에 끓여요. 근데 집사람이 끓이면서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0분 뒤에 가서 좀 꺼줘. 30분 뒤에 가서 꺼줘.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그 6번 중에 딱 한 번만 껐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불은 켜서 내가 끓일 테니 30분 뒤에만 가서 좀 꺼줘. 근데 제가 못 껐어요. 안 껐어요. 또 저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저는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집사람 여기 없으니까. 근데 무엇을 다짐했느냐? 30분 뒤에 그 끄는 것은 내 짐이다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겠다.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결심이고 작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짐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끝까지 그렇게 한번 지고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또 어떤 사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기를 원하실 때 왜 하나님 또 접니까? 왜 나만 져야 됩니까? 왜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부탁합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도 그 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알고, 저나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요, 우린 다른 길로 갈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의 길로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우와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 취하거나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이번 한 주만큼은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다음 주가 그냥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만나는 이 부활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